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들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죠.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뭐 운동 경기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역전골 넣은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막 그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3대 2로 이기는 것, 예, 정말 뭐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막 돌려보기 막 그냥 뭐 하루에도 한 몇 번씩 해보는 거죠. 한 100번도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런 어떤 승리의 역전승의 감격은 큰 거니까. 부활을 그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역전승이 아니죠. 완전히 정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그런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 믿었던 것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첫 부활에 대한 기록이 조금 우리에게 정말 이랬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누구와 뭐 얘기를 나누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주기철 목사에 대한 그 전기를 읽기 전까지는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예, 신사참배했고, 예, 그걸 이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결국 행위지평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율법으로 한 것이 아무 효력이 없다. 이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래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신사참배한 것은 율법처럼 그냥 고개만 숙인 거고 말로 고백은 안 했으니까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디냐. 뭐 이렇게 그냥 위로는 했지만 안 한 사람이 더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은 심지어 이단으로 몰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이단으로 몰린 게 해제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 부끄러운 역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이렇게 안 기뻐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부활인데 안 기뻐했어? 기뻐한 사람이 없어? 예, 아무도 기뻐한 사람이 없어요. 네, 오늘 기록까지는 적어도 오늘 기록까지는 아무도 기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살로메,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린,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야고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살로메는 이모인데 그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 그 마리아라고 살로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마리아가 뭐 우리나라의 무슨 댁 하는 것 마냥 마리아가 그렇게 굉장히 흔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제일 먼저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향품을 가져다가 바르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큰 돌로 막아놓은 걸 봤으니까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오라고 이렇게 이제 걱정하면서 올라갔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었죠?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죠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도 놀랐고, 그 다음에 뭐 천사를 본 것도 놀랐고, 이제 놀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죠. 근데 제자들도 갈릴리로 갔어요. 예. 갈릴리로 왜 갔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것도 예수님과의 아무런 추억이 없는 그런 곳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여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리아에게 정말 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퍼하며 울어야 되죠. 근데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막 기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또 뭐냐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시골이 어디라고 얘기하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글로바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알기로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알페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사실은 맞고 이제 글로바가 알페오와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 갔을까? 왜 엠마오로 갔을까? 이 사람들이. 예.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었을까요? 예. 아니죠. 마찬가지 이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제자들이 전부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한참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한참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깨닫게 돼서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예. 그러나 그렇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지배적인 고백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3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신 사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는 믿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제자들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모으는 것 어렵죠. 그렇지만 모으는 것이 어렵지만 흩어졌다 모으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저 민방위 훈련 갔을 때 이제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 훈련 가면 꼭 가야 되잖아요. 이건 뭐 법이에요. 그래서 안 가면 법으로 처벌받아요. 뭐 안 가면 뭐 그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아니 이렇게 가가지고 민방위 훈련 가면은 다 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민방위 훈련이 망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 그렇게 자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온 그런 교육에 대해서 자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 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졸라면 안 들어오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려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이게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냐, 왜 그렇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큰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시 모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처음에 가는 거는 그게 의무니까 오지만 그 다음에 다시 모이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다시 모아야 되잖아요. 다 흩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모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힘든 일들이 왜 일어날까? 아직도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믿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면 나라면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금방 믿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어땠습니까? 의심했죠. 그러니까 다 결국은 믿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믿지 못하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믿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엇을 얘기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예요. 만나고 부활했던 거예요. 변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예수님 부활 믿음 강조하셨으니까 내가 믿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무덤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여인들도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그 부활 믿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계속해서 만나는 거죠. 오늘도 만나는 거고 내일도 만나는 거고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요. 어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사랑, 그 고백, 열정, 그것이 항상 넘치시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내가 부활의 사건을 나의 경험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